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말씀해 보면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구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는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만을 가지고 여러분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진멸하며 악한 영들을 완전히 부서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의 전쟁,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니라. 아멘. 승리하기 원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가정이 승리하기 원하며 여러분의 직장 또한 사업장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꽂아지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히십시오. 구체적으로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인생은 항상 말씀이란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가정을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신으시고 언제나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전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또한 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삶의 행보 가는 그 길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악한 자들이 나에게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수치감을 줍니다. 정죄감을 줍니다. 실패감을 줍니다.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고 믿음의 방패를 내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다면 이들이 지금 악한 영들의 상대에서 지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춥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제거를 시작하게 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맞추실 걸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이끄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그분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나를 완성시켜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알파이십니다.
주님은 오메가 끝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이 있고, 이렇게 참으로 국가적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만이 나를 둘러친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리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기도하리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감사하리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다름이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게 다름이에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승화하는 것이 다름이에요. 정말 우울하고 정말 낙심해야 될 때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호신경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이 쏘는 그 불화살을 소멸하면서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악한 영들을 부서뜨리고 악한 영들을 여러분 처단하는 건 여러분의 힘, 혈기,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정,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면 그 순종하는 데는 홍해가 갈라져요. 순종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의 물이 다 말라집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광야에서 길이 나옵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 광야에서도 꽃이 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오고, 순종하면 바닷길에 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순종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날을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순종하는 날을 한번 선포해 봅니다. 순종한 여러분이 날마다 이매징 하시고, 날마다 기대하시고, 날마다 주어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악한 영들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며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프로에서 귀환한 귀한 자들의 명단과 함께 성전에 재건되어지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3장에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6절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성벽 재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다 지어지고 난 후에 성벽 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있는 그 여러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있다가 다시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은 참 연대기조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삽입되었을까? 에스라서 4장은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곳곳마다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 성전은 당연히 어려움 없이 재건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집인데
이건 정말 그의 나라 그 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적하게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폭풍아 와라. 어려움이 오지 않든 나는 믿음의 길을 가련다. 마치 무스의 뿔처럼 나는 가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린 전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자녀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면은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도둑질을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하나님을 여러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데 또한 특별히 나는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하는데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 하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 이상하지 않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건 이상한 일 아닌가?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나 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서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위축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어떤 상황에서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담대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분별하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거부해야 되는 말인가? 내가 지금 같이 동역을 해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그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돈이 있고 거부해야 될 돈이 있으며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으며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물질이 없으면 없을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한 너무 가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지 말아야 돼,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돈은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은 여러분에게 독이 될 겁니다. 그 만남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의는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정확히 분별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과 일단 2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2지파를 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남유다였던 여러분 2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 후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죠. 그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도 이 땅에 사람을 잘 섬겼던 너와 나는 같은 민족 아니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였던 우리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리고 지금 성전 재건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 총책임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여러분 이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같이 돕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스룹바벨이 듣기에는 안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성전 재건에 있어서 사람이 참 많이 필요해요. 물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긴 하나님, 내가 무조건적으로 물질을, 만남을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마음 안에 좋지 못한 욕심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차지하고 있었어요. 원주민처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왔어요. 진짜 주인 누구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유롭게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했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지배를 했어요. 자신 다 통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오다 보니까 뒷걸음 쳐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좀 도와주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들의 안에는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을 하면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잠깐 이것을 너에게 맡길게 라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날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열매 좀 보자 라고 했더니 그 농부들이 열매를 주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 죽입니다. 이 사건이 있어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리고 마지막 그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상속자를 보내면 이들이 이렇게 대화하지 않겠지. 내 땅이니까 돌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반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상속자라면 저 사람만 죽이면 이 땅은 내 것이야. 내가 주인이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오히려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였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오랫동안 인간은 여러분 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인 행사를 하게 되면 진짜 자신이 주인 줄 아는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마음껏 다 사용하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발걸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입술을 당신께서 다스려 주시고 내 손을 다스려 주시고 내 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인을 제대로 하는 정말 주인이 있음을 자녀를 여러분들 키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배 아파 낳지요. 또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사업도 하셨죠. 그리고 열심으로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셨죠. 그러나 참 주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이 비어져 있음을 보고 그 땅에 본인들이 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좀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다스려 왔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와도 자신 주인 행사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건축하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때 3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끊을 때는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짓 영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자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여러분들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 어떤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해서 위로받으려고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는 광명한 천사예요. 그의 속은 무엇이라고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가려워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는 언제나 영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참으로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은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 행위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인 마냥,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또한 저 모임이,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일이라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거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피곤한데, 일단 지금 너가 어려운데, 지금 환경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광명한 천사처럼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의 편의를 봐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의를 안 봐줘요. 지금은 믿음으로 살 때고,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고, 지금 한 걸음 더 일어서서 나아가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한다면, 광명한 천사구나, 이것은 사탄의 일꾼이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은 자기 유익의 방편으로 교회 생활을, 예배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복받는 이익의 방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익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손익을 계산해 봤더니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없고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이익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기도는, 충성은, 헌신은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무슨 말을 했느냐면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육신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그렇게 좁은 길 누가 그렇게 살아? 지금은 어떤 시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기는 깨어 예배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기입니다. 지금은 낮의 시기입니다. 단정행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자신의 이권, 자신의 통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70년간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다시 귀환하고 나서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리라.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리라. 이곳을 성지화시키리라. 이곳을 다시 한번 봉시키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들은 성전 재건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이었고 이 땅의 삶이었으며 또 이 땅에서의 여러분 참으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연 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삶인가? 이것이 믿음의 길인가? 이것이 좁은 길인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아멘. 여러분, 때는 홀로 해야 될 때 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외로워도 홀로 할 때 홀로 하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을 안 가도 여러분은 혼자라도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가십시오. 참 은혜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져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이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인들은 마음 가운데 이제는 악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오죠? 이걸 고난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 말에 그 방해단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점검을 하십시오. 방해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오나 분명히 점검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방해단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방해로 인해서 멈추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말씀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좀 쉬운 번역 성경으로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주십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 참으로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 당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나에게 큰 건데, 이거 나에게 너무 컸는데, 이것은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그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믿음이 성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능력을 받을 것이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유익이에요. 이것은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진짜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 때 16년간 멈추면 도태되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앞길이 막혔습니까? 옆에를 보십시오. 옆도 막혔습니까? 좌측을 보십시오. 좌도 막혔습니까? 뒤도 막혔습니까?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렸을 믿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들이 이미 성전의 건축을 시작했었을 때, 주초를 놨었을 때 이들이 찬양을 했었잖아요. 에스더서 3장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부터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겠노라라고, 재건을 시작하겠노라고 그들이 성전에 주초를 놨어요. 주초를 놓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엄청나게 찬양을 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지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믿으십니까?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여호와에서 그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세요. 그 인자한 하나님은 오늘 너무 좋으셨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좋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은 3장에서 좋으신 하나님 선포했을 때 4장까지 그 믿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은 He is good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3장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어디까지 오라고요? 4장까지 오셔야 돼요. 영원히 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좋을 때만 좋게 반응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좋을 때 반응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좀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억울할 때도 믿음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이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한 밤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He is good 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나는 역시 그것이지, 난 좋으신 하나님이지, 맞아, 난 내 삶을 항상 좋게만 인도하여 줄 것이란다. 아멘.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건 환경인 것뿐이고 변한 건 내 마음이 좀 기우뚱기우뚱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로부터 유다 백성을 약하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난 후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더 살겠노라라고 결단한 후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고난이 너무 길어요. 왕이 여러분 바꿔질 때까지. 그래요. 때로는 고난이 이렇게 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난이 길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을 늘어뜨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길어도, 이렇게 어려워도, 또한 바상 고레스부터 바상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이 뇌물을 그 계획을 막았으며, 무서운 여러분 압박이죠. 뇌물을 주고 법을 여러분 악용해서 이거는 탄압이에요. 아픕니다. 그러나 이 아픔도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것이고 반드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아하스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고발하니라.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무섭죠. 왕에 고발하는 거예요. 정치적 탄압까지 옵니다. 이렇게 조그만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짓지 못하도록 국가적 탄압이 온다는 거예요. 왕의 탄압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스컴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정치 권력을 어떤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 말씀에 보면 중단을 해요. 에스라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간 중단이 돼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시작을 하죠. 바로 여러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은혜 받고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단하지 맙시다. 날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혹시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 성도가 있습니까? 믿음의 길 가는 것을 좀 멈추셨습니까? 여러분 힘이 들어서 조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희미해서 여러분 좀 뒷걸음질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우울합니까? 우울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분연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40장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힘이에요. 내가 오전까지 말해도 내가 참 우울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났더니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를 바라보고 났더니 샘을 얻으니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낙심하고 순간순간 내 어깨에 늘어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늘어진 어깨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샘을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 기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환하게 가정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자리는 평안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섬기십시오. 믿음을 도전하십시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게 있는 자처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처럼 행하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처럼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자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를 소유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걸 다 주님이 걷어가셔도 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